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것이 사실이냐를 묻는 것이 세 가지 일입니다. 스테반을 지금 재판에 넘기고자 무슨 모종의 일을 저질렀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11절에 위에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사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13절에 거짓 증인들이 서원히 이르되 이 사람은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즉 율법을 거슬려 말하였다. 이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서 말했는데 성전을 거슬러 말한 내용이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중복된 얘기입니다. 이곳을 하고 성전을 헐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지금 변론을 스테반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 2, 3이 1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스테반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고치겠다 했고, 세 번째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스테반이 이것으로 고소를 했으니까 변론을 하는 얘기예요. 변론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변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얘기하는 거고, 성전은 이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은 저 세 가지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를 오늘 말씀으로 이제 비교해서 알아보면 돼요. 지금 스테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역사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서 됐는데 하나님은 땅을 하나도 주시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였다. 땅을 주시기는커녕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여 애굽으로 이들이 75명이 이주하였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종살이가 돼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였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항상 이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일을 이끌어내셨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일으키겠다 하였다.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구원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였다. 이 얘기를 스테반이 쭉 역사적으로 지금 서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말할 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나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나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시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나 애굽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시내 산에 와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나 다 동일하신 분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반이 자기 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장소와 시간과 역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제가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은혜로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봉사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고 끝나면은 막 덩치도 있는데 이 액션이 있어요.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하늘 쓰는데 난데없이 처음 말씀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다가 막 설교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 봉사 목사님은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은 알아들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돌아보고 계시고 이 고통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고백한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반은 유대인이니까 자기네 역사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아브라함 때 이렇게 역사였고 요새 때 이렇게 역사였고 모세 때 이렇게 역사였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고하게 믿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처럼 죽으신 하나님처럼 없는 하나님처럼 허상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열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에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적당히 움직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잠도 안 자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과 밤도 없이 그렇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게 성령 충만의 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38절에 시작합니다. 자, 38절에 가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즉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는데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과 등등 계명과 규례를 받아왔는데 스테반이 지금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십계명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이야기예요. 이게 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저대로 역사하고 저대로 심판되고 저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이하로 이제 증언하기를 41절, 4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면하사 그들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에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므로 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표준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더란 말이에요. 받았는데 곧바로 그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는 산에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이 양쪽에다가 이렇게 안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거의 다 절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몰렉을 섬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하늘의 별을 섬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 근데 우상은 뭐냐면 죽어 있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허상인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40년간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겨서 떠날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이 우상을 더 섬겼어요. 우상을 더 섬기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를 대기해서 보내서 우상 섬기는 것을 징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냈다. 그게 우상 숭배한 대가로 바벨론으로 흩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스테반이 있는 이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예요. 로마가 지배할 때인데 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로마가 점령한 땅 각처에다가 다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빗대사는 말이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가
지금 로마 통치하에 있는데 각 도시로 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느냐? 그럼 왜 노예로 팔려간 것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니냐? 왜 노예로 팔렸다가 돌아왔냐?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찔러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놓고 나가지고 반대에 있는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할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리할 게 있어요. 단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버려야 돼요. 100% 버려야 돼요. 일부라도 갖고 있는 게 허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자꾸 이렇게 말세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흐려져요. 우리의 선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철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보면은 다 우상 숭배하던 나라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1세대에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았어요. 성상을 초월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지금은 믿음이 자유한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자연스럽게 접해요. 자연스럽게 접해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 우상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리해요. 그러면 너희도 나중에 세상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를 흩을 것이다. 그 한마디로 했을 때 십계명에다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돼요. 접목시켜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을 찾아내는 잣대는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밖에 없는데 저거 10가지에다가 비교해도 걸리는 것이 무슨 많아요. 우리는 참 많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또 걸렸죠. 오늘 또 걸렸어요. 우리 손주들이 번학까지 4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어찌 할아버지네 감설이 있어요. 감설이 막 막대기로 투려가지고 막 다 따가지고 한 개씩 갖고 와가지고 막 자랑해서 갖고 와서 막 드디어 갖고 왔다고. 근데 애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게 놀기 때문에 너희놈 찌르지 마라 못 가르쳤어. 말 보냈어 나도. 그래서 증거 삼으려고 우리 이들이한테 쟤들 사진 찍어놔 그랬어. 나도 사진 찍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다 배송했어요 사진을. 오늘 집에 가서 가르쳐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근데 그냥 자연스러워요.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얘기할 거 없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저 뭐 대단하죠. 요즘 거짓말 그냥 막 정치인들 보면 다 그냥 태평양 가운데로 다 그냥 다 쓸어 집어넣고 싶어. 눈만 뜨면 거짓말아요. 이 막 백성들이 그냥 목매해서 아주 바보 줄 아는가 봐. 막 거짓말을 막 털어놓고요, 털어놓고. 그것도 가슴 아픈 얘기도 잘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난데없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난리 났어. 지금 개고기 먹지 말자고 할 때냐고 지금이. 막 소상공인들 막 자살하고 난리인데 개고기 뭔 상관이요. 먹거나 말거나 놔두고 조금 저기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 좀 잘 살게 좀 해달라고 그런 말 해야지.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지금처럼 상황이 참 어려운 것을 인정합니다. 올 연말까지만 소상공인 여러분 참고 견뎌주세요. 그러면은 연말쯤 되면 백신이 2차 백신까지 되면은 틀림없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모든 생활이 과거같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만 참아주세요. 6개월 참읍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6개월만 참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개고기 같은 이런 얘기 하냐고. 열불나 그냥 이 정치인들이 하는 그 생각을 보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떤 방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죠. 이 방향성이. 그런데 이 대통령 지금 후보로 나오는 것들도 방향성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거짓말만 했어요. 돈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뭔 상관이냐고. 돈 받아야 살고 돈 받아야 쓰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50억 받아 먹었었고 100억 받았으면 어때요? 받아가지고 잘 썼으면 됐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라고. 다른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거룩해서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면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요. 대통령이나 총리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이 국리를 해야 되는 거요.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을 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나? 이 말을 연구해야 돼요. 맨 그래가지고 네거티브 막 누구 약점 걸고 막 물고 늘어지는 것들은 무조건 찍을 거 없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좀 찰난 것 좀 얘기하라. 찰난 것 좀 얘기하자고. 소상공인을 살립시다. 지금 막 세금하고 막 저기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하고 막 폭탄이야 폭탄 지금. 그래가지고 저기 재난기금 25만 원 30만 원씩 줘놓고 나가지고 다 받아들여요 세금으로.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 정도 나오면은 그 정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을 작년에 현행대로 하세요. 이런 말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의료보험을 올리지 마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재난기금 쓴다고 다 써서 펀에 불어나가지고 국가에 창고 가다가 폈어. 펴놓으니까 막 그냥 세금을 막 뜯어내가려고 하는데 막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세금 나온 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탁 나왔어.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은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비겁하고 다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제가 이 목사이면서도 왜 이렇게 열기가 오르는 얘기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백성들에게 살아야 할 말을 해야 돼. 살 수 있는 말을.
그러니까 제가 전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이 연말이 갈도록 4개월만 허리띠를 묶고 좀 참읍시다. 백성 여러분, 참아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해서 해소시키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백신을 잘 맞으시고 빨리빨리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참아주시고 빨리빨리 백신 맞아주셔서 내년에부터는 좀 더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4개월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개고기 먹니만 이런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아주 천을 안 해줘서 내가 묻어요. 아주 지금 열불나. 살아있는 말씀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나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가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서로 살 수 있는 말을 해요. 살 수 있게 용기 주게 막 평안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살자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거룩한 곳을 얘기해요. 스테반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시작이 성막이라는 데서 출발해요. 44절인가요? 40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인지라. 아멘. 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성막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이어서서 다윗이 성전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였으나 그에게 세우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가지고 갑자기 이 말을 해요. 51절입니다. 51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랬어요. 자 보세요. 갑자기 스테반이 무엇을 얘기냐면은 이 성전 저가 성전을 헐어서 아브라함 예수님처럼 성전이 3일 만에 부서져도 나는 사람마다 세우겠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고소한 사람이 저가 거룩한 곳이 무너져도 다시 세운다고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스테반이 무슨 얘기냐면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바친 사람들아 너희도 우리 조상들 같이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성전은 성령이 와 계신 이 육신의 성전이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이 저 걸물 속에 들어있고 성령이 무슨 천막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의 심령에게 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고집 피우지 마. 아주 인생들이 고집이 있어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고집을 버려 성령이 오시게 해라.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해라. 마음을 찢어 너희가 죄가 어떠한지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그리고 제발 귀가 할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너희는 절대 성령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회개하라고 하면 마음 그냥 꽉
다들었는데 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가죽 같고 너희 마음은 노쇠를 부어놓은 가마솥 같고 너에게는 무쇠를 부어놓은 이 가슴 같고 너의 가슴은 돌과 같아서 이 찢어지지도 않고 발물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게라. 그러면은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들으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듣기라도 해라는데 저놈의 귀는 귓구멍은 뚫려 있는데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해도 듣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오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해서 회개했고 우리는 귀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집을 다 버렸어. 왜 버렸냐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 버렸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이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집을 펴놓지 몰라. 이 고집을 다 버렸어. 우리는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이 쇠가죽 같은 가죽을 다 찢어서 회개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걸 보고 우리는 회개했다. 우리는 회개했어. 그래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육체를 성전 삼으셨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저 집이 성전인 줄 알고 저걸 훤히 세우니 그러냐?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성령은 믿는 자 너희 안에 오시는 것이다.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이 속 터져 앞에서 고소한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조항에서 연구한 서기관이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부려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고소하기를 기초적인 거 적어가지고 고소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고 그랬어? 너희가 성전을 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역사하신 하나님이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우상도 숭배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당신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당신의 아버지 조상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집에 있겠습니까? 천막에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황금으로 지은 성전 안에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안식처로 있겠느냐? 내가 있는 처소는 이 세상에 편재 있어서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를 들으니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고치고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라.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축복의 일을 여실 때는 이 성령이 너희 심령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성전 삼을 거야. 그랬을 때 성령이 성전 삼으려고 할 때 너희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고집 피지 마라. 너희 조상처럼 고집 피지 말고 너희는 죄진거가 있냐 아픔이 있냐 언제든지 빨리빨리 회개하라.
회개해서 가슴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이 가죽을 찢어 돌과 같은 가슴을 그냥 깨뜨려 버려 쇠 무쇠와 같이 닫혀 있는 가슴을 열어버려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거야. 대신 이때 너희는 기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하거나 주일에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로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를 열어줘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즉각 회개해요. 회개하고 막 눈물하고 콧물 흘리고 짠들한 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곧바로 돌이켜요. 내 안에서요. 성령은 회개를 신속하게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있는 가족은 이미 베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저를 삼아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러면은 저 세 가지 요건이 확 따라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살아 역사하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를 산제자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여